오늘 레위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 원함이고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레위기는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해야 할 4가지, 날마다 경험해야 할 4가지에 대한 기록인데 구약의 성막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4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이 4가지가 반드시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순결한 기름입니다. 첫 번째 순결한 기름. 제가 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왜 순결한 기름이냐. 구약에는 광야 40년 동안 저렇게 텐트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먼저 성막을 거기에 지었고 그 다음에 저렇게 텐트를 쳤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텐트를 걷어서 또 어깨에 메고 고한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 레위 지파가 성막을 나르는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다시 거기 장막을 짓고 그렇게 40년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느 때는 일주일 머물고 어느 때는 하루 머물고 어느 때는 한 달 머물고 그러면 그 머무는 기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떠나면 또 텐트를 걷어서 또 떠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 성막이 지금 연기 나는 그곳이 앞에 연기 나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제사를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곳이고 저기 뒤쪽에 연기 비슷하게 나는 건 지성소입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구름기둥입니다. 밤에는 저것이 불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것이 움직여서 떠나면 텐트를 걷어갖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내부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데 요건 성소 안입니다. 성소 안에 보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도표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잘 보이시나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과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뜰에.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나뉘어져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결한 기름이란 등대를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있는 등대인데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중에 등대에 순결한 기름으로 저 등잔불에 부어라 그런 소리예요. 우리 안에 순결한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켤줄지며 여기 이게 이제 등대인데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그래서 저 등대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성소 안은 깜깜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깜깜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기 순결한 기름으로 채워라. 순결한 기름, 다른 기름이 아니에요. 저 등잔에는 항상 순결한 기름인데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는 올리브유인데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감람이고요. 실제로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를 매일 저녁마다 붓고 등불을 피워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등잔에 순결한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성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이. 알코올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들 보면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용기 없던 사람들이 길을 걸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아니고 술의 힘으로 행동해요. 말이 많아지고 겁이 많던 사람이 대범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알코올 충만이에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비유를 했냐면 마치 성령 충만한 것은 술 취한 사람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으로 취하면 사람이 대범해진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왜 술을 취하냐. 술 취하면 길거리에 꽃비가 내린대요. 꽃비가 내린대요. 그렇게 기쁘대요. 황홀경에 빠진대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부어집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신학 교수가 자기 딸을 죽여서 1년 동안 자기 집에 방치시켰다.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령 충만이거든요. 어떻게 자기 딸을 죽여서 1년 동안 자기 집에 숨겨둘 수가 있어요. 이건 악령에 잡힌 사람이죠. 근데 무슨 직분,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그것이 성령 충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저렇게 악령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크게 4가지 사역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조명사역. 조명사역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조명해줘요. 그래서 이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뜻이 알아지고 믿어지지 않던 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번도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이 막 해석이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면 성령이 조명해줘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경이 막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도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세요. 내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갔더니 길을 모르는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요라름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응?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는 요라름길이거든요. 그런데 40년을 돌렸다는 것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성령을 쫓아갔더니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아시나요? 모르시죠.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밖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열매 사역이에요. 열매 사역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그 나무로서 역할을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여러 가지 사업의 직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게 은사사역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중보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해서 1시간도 1분도 기도 못했던 사람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남을 위해서 7시간도 기도하게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성령께서 중보의 은사를 주시면 나라와 민족에 다가올 그런 위험들, 비밀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철야를 시키시고 금식을 시키시고. 이게 은사예요.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부어주세요. 저의 목회 철학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지명이 있어요. 오늘도 통성기도하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교회가 남아나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나윗이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이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련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선지학교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은퇴해서까지.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기도가 쌓인 곳이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술 취한 듯이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던 곳이 남아나윗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렇게 기도가 쌓이니까 성령 충만한 땅이 됐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다윗이 인기가 높아가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13년 동안 칼을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럴 때 피한 곳이 라마나요시에 어느 날 라마나요시에 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승인 사무엘이 그곳에서 선지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피했는데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시에 피했다는 소리를 듣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면서 체포해와 죽이고 와. 그래서 전령들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를 향해서 걸어가서 라마나요 그 동네 어귀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막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예언했다는 것은 성령이 취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취하니까 막 예언하니까 뭐 술 취한 듯이 예언하니까 무장 해제됐죠.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령을 또 보내요. 두 번째 전령도 역시 비장은 각오를 하고 갔는데 그 동네 어귀에 들어오자마자 성령에 취해서 또 막 예언했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되어져요. 그 다음에 사울이 내가 직접 가리라. 호랑이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러면서 무장하고 갔단 말이에요. 단단히 무장하고 갔는데 사울이 라마나요스를 향해 걸음을 띄워놓는 순간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예언했냐면 사무엘상 19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다람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옷을 벗고 더 예언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왕의 옷을 벗은 거죠. 교만의 옷을 벗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악한 자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도 라마나요스에 이르니까 무장 해제되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길래 따라하세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땅도 성령 충만하다. 땅이 성령을 흡수해요. 믿어지나요? 어느 곳에 가면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죠. 곳이 있지요. 순복음 주안의 교회가 그래요. 이건 그냥이 아니고요. 여기 오면 기도가 뻥 뚫려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울리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아니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새벽에 또 오후 2시에 그다음에 또 저녁에 목요일 모여서 주일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곳에 기도가 쌓였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였냐면 노래방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올 때 이 건물 주인이 하나님이 성전을 내놓아라. 하나님께 내놓아라. 그래서 이 건물을 성전으로 그냥 쓰십시오.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 건물이 황폐화됐어요. 그러니까 아래층만 지금 새들고 다 공실이었어요. 지금도 공실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방 하는 사람이 그냥 곱게 나간 게 아니라 주인하고 싸우고 다 뜯어놓고 나갔어요. 도깨비 장소를 만들고 나가서 천정도 없었어요. 전기도 다 뜯어놓고요. 모든 것을 뜯어놓고 나갔는데 뭐 이 천정 공사만 하는데 우리 인테리어 하는 분이 10하루가 걸렸다더라고요. 천정 공사만 하는데. 그럴 정도로 여기가 도깨비 장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노래방은 술 먹고 노래하고 뭐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서 기도를 했겠어요. 저희가. 어떤 권사님이 와보니까 여기 뭐 시커먼 것들이 누워있다고 그러고 환상이 보였대. 이렇게 여기 시커먼 것들이 누워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기도가 뚫리고 그 다음에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곳이 성령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곳에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이 남아나요시 돼서 사울과 같은 사람도 와서 변화되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곳이 라마나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내는 그 사람이 무장해제되는 이곳에 와서 변화되어지는 응?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순결한 등대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다시 한번 등대로 가면 가운데 줄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저거는 이제 살구나무 형상이거든요. 가운데는 줄기고요. 좌우로 3줄씩 7은 완전 수죠. 그래서 줄기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전 등잔이잖아요. 그래서 줄기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으면 빛을 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등대가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저 등대를 새출기 같은데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녹여서 만든 게 아니라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살구꽃 모양이 등잔이고 옆에 잎사귀 이런 것이 다 망치로 쳐서 만들었는데 등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금덩어리 하나 덩어리를 저렇게 쳐서 만들었는데 저 등대가 아마 망치로 두드려 맞으면서 언제까지 맞아야 되나 언제까지 맞아야 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맞을수록 저 모습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은 만큼 빛된 등대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성소에 사용될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한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면 우리가 그릇 행했던 곳에서 돌이켜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당할 때 회개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자기 약점을 끊임없이 통합시켜 나가면 저렇게 등대되어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두드려 맞은 가운데 줄기와 양옆에 3가지씩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인 거죠. 그래서 저 순결한 등대를 가지라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성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순결한 등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직자라면 내가 지금 그곳에 있는 한 거기에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돼요. 거룩한 장소가 돼야 돼요.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삶의 예배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불의와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제사 지내는데 1등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날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시켜서 나라를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 생활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포로와 방불한 그런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데 삶의 예배화가 목표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저기를 보세요.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삶이 예배화되면 저렇게 되어집니다. 저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내가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 속에, 우리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순결한 등대가 꼭 있어야 된다. 성막 속에 필수적인 요소가 순결한 등대였던 거예요. 꼭 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삶이 예배화되면 어두워진 세상이 빛으로 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성소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우리의 심령에 꼭 있어야 될 순결한 떡상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떡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상을 한번 보면 이게 떡상입니다. 성소에 떡상이 있는데 저 하얀 떡은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6개씩 6개씩 두 줄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떡은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 떡이 예수님이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이 없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배가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떡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떡을 진설하면 안식일마다 바꿔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와서 말씀의 떡을 꼭 먹어야 세상에서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바꿔놔요. 굳어서 안식일이 지나면 못 먹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전에 바꿔서 제사장이 나눠 먹었어요. 떡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말씀의 생활인데 1월 1일부터 말씀 읽기 표를 나눠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거들 거거든요. 숙제조사 할 거거든요. 열심히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힘이 생겨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두란노 서원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에베소 사역을 3년 동안 바울이 했는데 그 중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강론하니까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가서 손수건만 던지고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생활화되어지고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치유되어져요. 무슨 테크닉이 없어도 그냥 말씀만 의지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표를 말씀의 생활화로 정하고 성경 일독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있어져요. 그래서 뭐 기도도 뭐 새벽부터 기도하지, 말씀 읽지, 말씀 듣지, 또 목요일 찬양 예배 와서 또 성령 충만 받지, 힘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막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뭐였어요? 떡상이었어요. 순결한 떡상. 순결한 떡상이라는 건 뭐냐면 떡에 다른 것을 누룩을 넣지 않는 거. 순전한 맛은 없겠죠. 그냥 밀가루만 하니까 순결한 것으로 올려라. 순수하게 말씀만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곳이 두란노 서원이 돼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나가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사역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성막 안에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정결한 유향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오늘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주리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 떡상 위에 보면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릇들을 놨어요. 근데 거기에 유향이 났는데 나중에 유향을 분향단에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유향이 분향단에 드려지는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1편 2절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대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결한 유향을 반복적으로 태우는 것이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고 성소에 꼭 있어야 될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막 불의 화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같이 불같이 막 성령이 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그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문빗장을 막 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죠.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기도의 체질합니다. 체질이 돼. 그냥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돼. 내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삶이 기도가 체질화돼서 그냥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가 설거지하면서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요. 성소에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소잖아요.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향은 또 하나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에 상처를 내서 나온 향기로운 흰색 송진이 유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처에서 나온 진액이 향내를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되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행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말씀이 여기까지 찾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행할 때, 헌신할 때,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이 분향단에 피워지면 막 향기가 돼서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헌신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사방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없는 시간, 그래서 금쪽 같은 시간이죠. 금쪽 같은 시간을 잘라서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피 같은 돈이죠. 여러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려야 해요.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 피 같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헌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삶이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죠. 헌신하는데. 헌신하는데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지 않으면 향기는 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상처를 내고 거기서 진액을, 송진을 빼내어서 분향단에 드렸을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수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소에 성막에 나중에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되죠.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순결한 기름. 따라하세요. 순결한 기름, 순결한 등대, 순결한 떡상, 정결한 유향. 근데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우리가 성전이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 속에 꼭 놓여 있어야 할 순결한 감람류, 등대, 떡상, 유향. 순결한 감람류가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리셨네. 성령 충만. 순결한 등대가 뭐라고요? 빛을 비추고, 또 그 다음에 떡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유향이 뭐라고요? 기도와 헌신. 이것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에서 빠진 게 있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말씀을 먹고 1대1로 독대하고 성령 충만받고 빛된 삶을 살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으신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으시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냐? 어떤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기도 소리가 웅성웅성 끊이지 않는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를 주님이 지금도 찾으세요. 헌신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교회를 찾으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를 찾으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생명수가 줄기차게 흐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빛이 발아지는 거죠. 헌신의 향기가 퍼져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꼭 곧 교회에 있는 것이 되는 거야. 이게 성도와 교회는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을 향해 가게 하실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 땅 사고 돈 쌓아둘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성령에 잡혀서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꼭 교회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꼭 있어야 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헌신 충만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